네, 공예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7시 35분이 지나고 있네요. 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흐리지만은 공기는 맑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 예수님께서 더욱더 생명으로 함께하사 건강하고 약한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예수님 오심의 소망의 준비를 마치고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기운이 계속 짙게 드리워 있고 노스코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핵무기라는 충격적인 무기로 겁도 없이 비이성적인 이성을 잃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반도는 미국과 사우스코리아가 같이 훈련을 하면서 악에 결코 질 수 없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악을 선으로 대한다고 해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이지만 당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 악을 보고도 참거나 관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로 싸워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야 소리가 들리는 종들에게는 정말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 가르치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반드시 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는 그런 기도 생활 최소한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그 기도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최종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되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잠깐 계속해서 에녹서 외경을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6장이네요.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또 목격한 일인데 꿈에 하늘을 쳐다보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소리, 광야 천문대에서 하듯이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많이 어색하지는 않죠. 예. 잠자고 있는데 꿈에 하늘에 쳐다보니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유성이죠. 그런데 이 별은 일어서서 그 솥대 사이에 끼어들어 풀을 먹기 시작했다. 자기 이 아내를 만난 그 때의 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에녹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환상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제 타락한 네피림으로부터 해서 천개의 모든 비밀과 하늘을 방문한 건 노아와의 대화, 이제는 가정사로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하는 크고 검은 소를 보았다. 이 꿈은 마치 애굽에서 그죠? 바로 왕이 그죠? 7마리 살찐 소와 7마리 아주 파리하게 굶은 소의 꿈을 꾼 것이 생각납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 다시 말해서 앞으로 7년 흉년이 마치 7년 환란같이 오는 것, 풍년이 지나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내용이네요. 검은 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웬일일까? 그들은 모두 외양간과 목초지로 변하여 서로 슬퍼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 환상을 보았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많은 별이 하늘에서 첫 번째 별이 떨어진 곳으로 내던져지자 이들은 소와 수소 사이에 섞여 함께 풀을 먹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말처럼 음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윽고 수소가
올라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서로 이 짐승들이 서로 교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자 어느 것이나 새끼를 비어 코끼리나 낙타나 당나귀를 낳았다. 이거 황당하죠. 어떻게 소끼리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코끼리와 낙타나 당나귀 새끼를 낳는 것입니까? 완전히 네피림이네요. 수소는 어느 것이나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을 인해 항상 겁에 질려 있으며 그들은 마침내 이빨로 물어뜯고 뿔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들은 수소를 잡아먹기 시작하고 땅의 자손들은 모두 그들이 사나운 행위에 겁에 질려서 도망가게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꿈이네요. 에녹, 외경 에녹서라고 하는 그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외경 에녹서의 지금 86장인데요. 꿈을 꾸고서 꿈에 그죠? 하늘을 쳐다보고 별 하나가 떨어졌다. 솥대 사이에 끼어들었다. 검은 소가 있다. 외양간과 목초지가 변화에 슬퍼한다. 또 환상을 봤다. 많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거기 또 떨어졌다. 함께 풀을 먹었다. 그러면서 이들과 교배했다. 그런데 소 가운데 그죠? 엉뚱한 그런 동물들이 태어났다. 이들을 잡아먹었다. 땅의 자손들은 이 산안행이 겁에 질려 도망갔다. 이건 100% 네피림 사회를 예상하거나 환상 꿈에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아에서 완전히 DNA가 바뀐 고대 용사라 큰 자,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것은 씨가 다르고 벌써 혈연 관계가 다릅니다. 오늘날도 혈통 어쩌고 하고 영구광전의 혈통이니 뭐 저들끼리 이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 또 사람들도 뭐 자기들끼리 무슨 그죠? 학연지연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결혼이라는 뭐 인생의 대사를 하지만은 결과는 뻔합니다. 결국은 여기 이거 보면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인간 사이에 DNA를 심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종류가 태어나서 인류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네피림의 사회를 오늘 분명히 이 꿈에서는 에녹이 보았네요. 참 훌륭한 꿈이고 예언적인 꿈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수소를 잡아먹기 시작하여 거꾸로 그죠? 그 수소가 난 그것이 수소가 아니라 이상한 짐승들 코끼리나 뭐 이상한 짐승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낙타나 당나귀를 낳고 전혀 다른 DNA가 다른 종류가 태어났는데 이들이 거꾸로 소를 잡아먹었으니까 네피림의 사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이 시대도 겉으로만 인간이지 정말 이 시대는 악의 창궐합니다.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또 미국의 행동을 보십시오. 또 러시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 전 세계가 지금 다 완전히 그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더욱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으로 깊이 나간 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에 방탕하고 불필요한 것에 지출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죠? 기도의 깊은 골방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보고 하루에 최소한의 생활을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너무 세상으로 넓고 큰 길을 나가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속히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맞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87장. 나는 또 그들이 서로 찌르며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돼지는 외치기 시작하였다. 내가 눈을 하늘로 주시했을 때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 보라 하늘에서 백인과 같은 것이 나왔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동반하여 나왔다. 뒤따라 나온 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땅의 세대로부터 나를 끌어올려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땅 위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탑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느 언덕에나 낮은 곳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저 코끼리와 낙타와 당나귀와 별과 모든 소에게 임하는 것을 다 볼 때까지 여기에 있거라라고 하고 말하였다. 결국은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의 사회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과 동행하다가 지긋하고 지겹고 황당하고 뻔하고 악이 창궐하는 그 노아 홍수 전에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에녹서 87장이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러분들과 제가 긍정적으로 보거나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거짓 종교 사건들이 기도에 여러분들이 놀아나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시로 주기도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강해소가 들리시는 분들은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할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주기도문 하시고 자기 구할 것을 세세한 것까지 다 간구하시면서 그러면 우리 바울사도의 말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범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 지켜주신다고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고 또 이런 모든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녹이 그런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네요. 네피림의 사회에서. 88장. 나는 처음에 나온 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최초의 별을 붙잡아 손발을 결박하여 골짜기에 집어던졌다. 하늘에 떨어진 최초의 별, 이 사탄 막이네요. 이 골짜기는 좁고 깊으며 무서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한 곳이었다. 음부를 보았을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코끼리와 낙타와 당나귀에게 주었다. 그러자 이들 사이에 서로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지고 이로 인하여 대지의 전체가 흔들렸다. 네피림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저들끼리 또 물고 뜯는 충격적인 그 노아홍수 전의 네피림의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동물 사회. 내가 환상 중에 본 바로는 하늘에서 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에서 돌을 던지면서 말처럼 성기를 드러낸 거성을 모두 모아서 데리고 가 손발을 묶어 땅의 균열에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늘에서 온 네 사람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말처럼 성기를 드러낸 거성, 이런 표현은 말이죠. 어떤 그 네피림들의 이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DNA가 바뀌는 이러한 씨들의 그 조작과 DNA 파괴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는 사탄마귀의 어떤 그러한 계획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성이라는 것은 큰 별이죠. 모두 모아서 데리고 가 손발을 묶고 땅의 균열에 집어던진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도 하늘별 3분의 1을 옛뱀 용이 꼬리로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져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던져놓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예수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승리한 처음 익은 열매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태어나면 하늘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여기에도 나와 있네. 결국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락시켜서 인간의 모든 그 잡종의 사회, 철과지인이 섞인 사회가 이미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비록 에녹서 외경이지만 얼마든지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한 것이고 6장 3절에 창세기 하나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멋대로 택해서 그 씨를 심어서 전혀 다른 인간 세계를 만들어낸 네피림의 사회, 그들은 또 사람들이 고대의 용사라 큰 자람으로서 그들을 섬겨서 인간들은 거기에 노예처럼 살고 짐승 같은 그들에게 당하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악의 창궐하는 세대, 바로 네피림의 세대였죠. 바로 오늘날이 그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 세상이 흰소로 전 세상이 다 섰고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89장 양들이 주님께 간구하다. 맞네요. 뭐 이렇게 비유된 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여기에 속하지 않거나 정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흰소에게로 가서 무엇인가 은밀히 가르침을 주자 소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소로 태어났거나 후에 인간이 되고 큰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서 다른 3마리의 소와 함께 살았으며 그들 위에는 뚜껑이 덮였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것처럼 모습이 보이네요.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 지붕이 높이 들려 올려졌는데 그 위에는 7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여기 수문은 많은 물을 한 울에 부어놓고 있는 것이 보였다. 또 지상에 저 큰 울이 있는 곳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은 입을 벌리고 있었으며 그 입으로부터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 지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울은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온 땅이 물에 잠겼다. 이건 뭐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7개의 수문을 내고 또 그저 이렇게 하면서 큰 방주를 만들었다. 그는 소로 태어났으나 후에 인간이 되고 큰 방주를 만들어. 이거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게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는 모습처럼 그다음에 세상에 물심판이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예고하는 그러한 에녹의 그 얘기네요. 마침내 온 세상 온 땅이 물에 잠겼다. 게다가 물과 어둠과 안개가 증가하여 물은 울의 높이를 초과하여 지상에 넘쳐 흘렀다. 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울에 모여있는 울이라는 건 소네요. 소가 있는 우리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 울에 모여있는 모든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마침내 방주는 물 위에 떴으나 소와 코끼리와 낙타와 당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지상의 동물들이 물에 침몰되어 내 눈에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와 코끼리, 낙타와 당나귀는 그저 그 소를 통해서 잘못 태어난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태어났는데 아마 네피림들로서 노아 홍수 전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내려서 심판할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그러한 꿈으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리죠. 그들은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심연에 빠져 멸망하였다. 나는 또 다른 환상에서 그 수문이 높은 지붕에서 제거되고 땅의 생물이 모두 메말랐으며 또 다른 심연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물이 그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자 대지가 모습을 드러내고 방주가 지상에 멈췄으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저 제가 창세기 7장 17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다는 말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1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150일이 지나서 물이 다 빠지고요. 마치 이 에녹서 88장은 노아의 방주를 보고 본 환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고 또 에녹서 또 88장입니다. 88장이에요. 여기 노아의 방주. 결국은 피난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러한 환상 같습니다. 인간이 된 그 흰소는 3마리의 다른 소와 함께 방주에서 나왔다. 마치 자기의 그죠? 증손자인 그죠? 노아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죠? 흰소는 3마리의 다른 소와 함께 방주에 나왔다. 인간이 된 그 흰소는 희한하죠? 하얀 소가 지금 인간이 됐다니까. 노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앞에서 말한 소와 비슷하게 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피와 같이 붉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검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 흰소는 그들과 헤어졌다. 재밌네요. 그들은 야수나 새를 낳기 시작하여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이 태어났다. 희한하네요. 노아의 가족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함은 구스의 그죠? 아프리카인이 조상이라면 흑인이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또한 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태어났다면은 네피림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잘못된 유전자가 이 세상을 덮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소였고 흰 소와 헤어졌다. 그들은 야소나 새를 낳기 시작했다.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태어났다. 그러니까 전혀 이건 또 이질적인 존재들이 또 태어났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환상이니까 뭔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의미를 안다면 결국은 그죠? 철과 진흙이 섞이면서 네피림이 사회를 만들어낸 것을 에녹은 봤고 여기에 섞이지 않았고 또 에녹은 장차 자기의 그 증손자인 노아가 이 심판에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봤지 않았나 생각을 하네요. 결국은 철과 진흙이 섞이듯이 네피림화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죠? 영적인 이 세계에서 흰소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세상에서의 그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충격적인 큰 성 바벨론을 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전혀 예수님마저 준비 아니하는 세상이 참으로 그리고 전쟁만 하고 핵무기나 만들고 서로 쌈지르러 가는 이 충격적인 세상. 여러분 러시아 그죠?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2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이건 완전히 지금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깨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영적인 전쟁을 계속 감당하면서 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자와 범과 개와 이리와 하이에나와 산돼지와 여우와 토끼와 매와 소리개와 독수리와 까마귀 등이었다. 그 중에 흰소도 태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흰소는 들 당나귀와 그를 닮은 흰소를 또 낳았다. 들 당나귀의 수요는 불어나고 이것으로부터 태어난 소는 검은 산돼지와 흰 향을 낳고, 향은 뭡니까? 이 산돼지는 수많은 산돼지를 낳았으며 그 양은 12마리 양을 낳았다. 이 12마리 양이 성장했을 때 그 중에 한 마리를 그들은 들 당나귀에 넘겨줬다. 들 당나귀는 또 이 양을 이리에게 줬으므로 양은 이리 가운데서 자랐다. 주님께서는 이 11마리의 양을 데리고 와서 먼저 있던 한 마리 양과 함께 이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셨다. 마치 예수님의 11제자의 모습이 생각나고요. 한 마리 양은 이리들과 같이 생활하도록 하셨다. 마치 가룟유다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느껴지네요. 그리고 양들은 수요가 불어나 여러 집단의 양떼를 이루었다. 이리는 양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양들을 압박하여 그들이 새끼를 죽이고 물이 가득 찬 강에 양들이 새끼를 마구 집어던짐으로 인해 양들은 자기 새끼들로 인해 울부짖으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이게 바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순교와 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종교 집단 그리고 이 세상의 위선자들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은 결국 오늘날이 그저 십자가만 권하고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인 만들어서 특권 계급을 형성하면서 축복한다면서 예배에 동원하고 자기 조직에 동원하고 교리에 훈련하면서 인간 종을 만들어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보다 그럭한 이 인류를 얼마든지 여러분 엿볼 수 있고 또 노아 홍수 전에도 이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양들은 자기 새끼들의 일로 울부짖으며 주님께 호소하였다. 이리의 손으로부터 구출된 양은 들 당나귀로 가서 머물렀다. 나는 양들이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며 울부짖고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요한계시 6장에 5째 인이 떨어졌을 때 순교한 아벨의 피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마침내 양들이 주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응하시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셨다. 결국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이 모든 것에 그저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그저 창세기 6장 5, 6절에 그저 인간을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결단하는 죄악이 너무도 충격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늘에 외쳐지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내 양들이 주님은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응하시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셨다. 주께서는 이리의 난폭한 손으로부터 달아난 저 양들을 불러 이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리들이 양의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신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리라는 것은 네피림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씨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라고 하죠. 양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아도 일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교인 만들고 축복이나 남발하면서 자기들만 먹고 호의호식하는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여러분 종교계통에 똑같이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축복이라니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양은 주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이리가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른 양을 만나 그들과 같이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타락이네요. 그 양 2마리는 함께 이리들이 집회에 출석하여 참 재밌네요. 양 2마리가 이리들의 집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겁도 없이 양의 옷은 이리들과 늑대들 사이에 섞여서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이거 절대 아닙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예수께.
그들과 말하며 앞으로는 양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주의를 주셨다. 그때 이리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은 더욱 난폭해져서 먼저보다 더 양들을 괴롭히고 있었으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와 똑같네요. 그로 인해 양들은 또다시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꼭 주기도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하고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끊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께서 양들에게로 오셔서 이리들을 힐책하자. 이리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고 양들은 울음을 그쳤으며 그 후로 울부짖는 일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환희로 우리를 부르셨거나 천년왕국에 온 거나 또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꿈과 환상이네요. 이리로부터 양들을 구원하셨다. 나는 양들이 이리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리는 눈이 흐려지면서도 전력을 다해 양들을 추적하려고 한다. 마치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모습, 또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떠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는 세상의 모습 똑같죠.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 이 네피림의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으로 세상으로 완전히 흐리멍텅구리가 된 정말 그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들이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을 이끌어 줌으로써 양들은 모두 그분의 뒤를 따랐다. 맞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그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가 그 이름을 부르러 앞서가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곧 예호슈아 예수 그리스도 알파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종말에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호슈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 모습은 매우 무섭고 위험이 있어 보였다. 양을 쫓기 시작한 이리는 어느 바닷가에 이르러서 겨우 그들이 뒤를 따라왔다. 계속해서 여러분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는데 오히려 같이 돌아다니다니요. 오히려 이 세상에 같이 섞여 살다니요. 그건 100%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바다는 둘로 갈라져 그들 앞에서 물은 양쪽으로 올라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이리 사이에 막아섰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앞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보는 환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또 환상해 본 것처럼 보이네요. 이리들은 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바다 가운데서 양을 뒤쫓으며 따라갔다. 마치 그 애굽의 바로왕이 쫓아오는 모습이죠. 얼마 후 그들은 양들이 주님이 보이자 도망가기 위하여 뒤돌아가려 하였으나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악한 영들 사탄마귀죠. 양쪽으로 갈라했던 바다가 갑자기 합쳐져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고 이것은 또 에녹은 또 그죠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까지도 환상 중에 보았네요. 그 일대에는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나 마침내 이리들은 물로 휩쓸려 버린다. 이리 늑대 이것도 모두가 세상 정치, 의료, 언론, 종교, 스포츠, 오락, 문화 연애 무슨 한류 무슨 뭐 여러 가지 K-팝 모든 세상의 헐리우드 그다음에 모든 문화 이 모든 책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리 늑대와 같은 사실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그저 오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깊이 부여하시고 각각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바라요. 나는 양을 쫓던 이리가 물에 빠져 전멸당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것이네요. 에녹은 여러분이 애굽 그죠? 그런 어떤 출애굽 사건까지도 환상으로 봤다는 말입니까? 양들은 이 물을 피하여 물도 풀도 없는 사막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였다. 나는 양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물과 풀을 주어 기르며 그 양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 생각나네요. 그 양은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양들이 주님은 그들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나는 양들이 주님이 그들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시죠. 그 모습은 무섭고 매우 위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양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떨며 그들 속에 있는 그 양의 소리자.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그들이 인도자인 그 양은 또다시 저 바위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양들은 눈이 희미해져서 그가 보여준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양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양은 여러분 군집생활을 하여서밖에 살 수 없다닙니다. 눈도 어둡고 멀리도 보지 못하고 그냥 무리져 사는 것이 양이랍니다. 안경도 써야 되겠죠. 양은.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이 부족함은 그 목자장 대신 예수님만이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양들이 주님은 그를 보고 매우 진노하셨다. 그 양도 이를 알아차리고 바위산 꼭대기에서 양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으나 거의 모두가 눈이 멀어져서 자기가 가르쳐준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눈이 어두워서 양들이 이렇게 곁길을 잘 갑니다. 그들은 이 자를 보고 결국은 모세라고 하네요. 여기에. 무서워 떨며 원래 울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하였다. 그 양은 다른 몇 마리 양을 데리고 길을 벗어난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쳐주기 시작하자 양들은 그를 무서워했다. 그 양은 미혹하기 시작한 양들을 데리고 자기들의 울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 모세에 대한 얘기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에녹서에. 그러니까 이 에녹서를 후대에 썼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고 노아 홍수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짜집기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에녹서 아니면은 환상 속에서 이미 본 것이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성경으로 치기에는 우리가 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상과 이런 것들이 너무 그죠? 복잡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질이 멸렬하게 연결되어 있어서요. 양으로 하여금 어린 양들을 지키게 하다. 나는 거기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그 양이 인간으로 되어 양들이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모든 양들을 봉사하는 걸 보았다. 나는 양들이 이끌고 온 그 양과 마주친 양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고 모든 큰 양들이 죽어 없어지는 대신 작은 것이 일어나 추원이 이르러 강에 접근하는 걸 보았다. 그들을 이끌고 온 인간으로 변한 그 양은 그들과 헤어져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 모든 양이 그를 찾아와 그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네요. 나는 그들이 그 양의 죽음에 대해 몹시 슬퍼하다가 강을 건너가는 걸 보았다. 거기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대신하는 지도자로서 두 마리의 양이 서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나는 양들이 훌륭한 장소임에 쾌적하고 뛰어난 토지에 들어가는 걸 보았다. 마치 모세가 또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가나안에 가는 모습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또 이 양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았다. 저 집은 그 쾌적한 토지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이 눈은 떠 있을 때에도 있었고 흐려 있을 때도 있었으나 이윽고 다른 양이 일어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모두를 회개시킨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흐려진 눈이 다시 밝아지는 것이었다. 참 재밌죠? 흐려진 눈, 영안이 얼어지고 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말이지 이 세상에 그 거짓 종교 사건들 이런 거짓 종교 목사 사목 교역자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교회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간증과 이야기와 성경을 왜곡함으로써 인간들을 그 집단에서 못 나오게 해요. 거기 얼굴에 그래서 층층 뱀의 독같이 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나에게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면케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흰옷을 지켜야 되겠고 성경 예언의 말씀으로 눈을 띄어야 되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으로 부여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불로연단한 금을 6개 사야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눈이 흐려진 양들은 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해서 군집 생활을 하고 잘못한 양이 가면 다 잘못된 데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는 따라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개와 이리와 산 돼지가 이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양들이 주님은 여기서 또 이제 양들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나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수양 한 마리를 그들 가운데 세워 모두를 이끌게 하셨다. 이 수양은 개와 이리와 산돼지를 좌우에서 마구 찔러 기어이 전멸시켜버렸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당시 때마다 그 정도를 세워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양의 눈이 밝아져서 양들 가운데 있는 숫양을 보자 영예를 집어던지고 그 양들을 찌르기 시작하여 이것을 짓밟으며 온갖 난행을 벌였다. 양들이 주님은 그 양을 다른 양에 있는 곳으로 보내고 이것을 세워 명예를 집어던진 양을 대신하여 양들을 이끌 수양을 하였다.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인 양들이란 제목인데요.
굉장히 길으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길어요. 88장인데 지금 89장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또 시간이 있을 때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양과 이리들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옴으로써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89장인데 지금 제가 여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도록 89장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길어요. 지금 양에 대한 문제. 네. 이 비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은 나아가서 다른 양과 무릎을 맞대고 의논한 끝에 이것을 수양으로 승격시켜 양들의 군주와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그동안 개들은 계속 양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냥 이건 다 비유적인 것이나 환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뜻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1의 수양은 제2의 수양을 귀찮게 쫓아다니므로써 제2의 수양은 도망을 갔다. 나는 개들이 제1의 수양을 죽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제2의 수양은 일어나서 어린 양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며 많은 양을 낳은 후 죽음으로써 대신 어린 양이 수양이 되어 양들이 군주와 지도자가 되었다. 이 양들이 성장하여 번식하자 개와 이리와 산돼지는 모두 이들을 무서워하며 도망쳤다. 양들 가운데도 하나님 세워놓던 그런 능력 있는 사명자들 때문에 이렇게 악한 것도 도망간다는 뜻일까요? 그 수양은 온갖 야수를 찔러 죽여 양들에 대한 야수의 권위는 말살되었으며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었다. 그 집은 확대되어 확장되어 그 집 위에 양들이 주님을 위하여 높은 탑이 세워졌다. 이 집은 낮았지만 탑만은 뛰어나게 높았다. 양들이 주님이 그 탑 위에 서사 그 앞에 많은 희생제물이 운반되어 왔다. 다시 나는 양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미혹하기 시작하여 제멋대로 길을 갔으므로 결국은 집까지 버리고 말았다. 양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양들이 주님은 양들 중에서 몇 마리를 불러내어 양들에게로 보내는데 양들은 이것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죽음을 모면하여 재빨리 도망가면서 양들이 이를 큰 소리로 퍼뜨렸다. 양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양들이 주님께서 구출하여 그들 나에게로 끌어올려 거기에 앉혔다. 그분은 그 밖에도 수많은 양들이 양들을 보내어 그들을 타이르고 그들의 일을 슬퍼하도록 하였다. 그들이 양들이 주님의 집과 그 탑을 버리고 완전히 길을 벗어나자 그들이 눈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영안이 계속 어두워져 가지고 악한 것들에게 악한 종교 사건들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곁길로 인도되는 구원받은 우리 선택하던 받은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 같아요. 나는 또 양들이 주님이 그들이 무리 하나하나를 무참하게 죽인 걸 보았다. 마침내 양들은 죽임을 초래한 운명을 스스로 불러들여 그의 성수를 내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목자를 보내어 양들을 다스리다. 이 또 제목인데요. 88장 89장입니다만 굉장히 기네요. 양들이 주님은 그들을 사자와 범과 이리와 하이에나와 여우와 그 밖의 온갖 짐승의 손에 넘겨주고 뒤돌아보지도 않았으며 이런 야수는 그 양들을 약탈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양들이 주님이 그들이 이 집과 탑을 버리고 그들이 모조리 사자와 온갖 짐승의 손에 먹이로서 던져주는 것을 보았다. 심판인가요? 나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며 양들이 주님에게 호소하여 그들이 온갖 야수에게 잡혀 먹히고 있는 것을 구원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이 무참히 잡아 먹히고 약탈당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온갖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것은 이미 환란이 떨어진 양들의 모습일까요? 그는 70명의 목자를 이 양들에게 보내어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는 목자들과 그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부터 너희는 각각 이 양들을 다스리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여라. 내가 정확하게 수요를 세워서 넘겨주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이 없어져야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할 터이니 그것만은 없애야 한다. 양 가운데 이리가 있는가 봅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그 양을 그들에게 인도하였다. 그는 또 다른 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알겠느냐? 명심해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하는 일을 정확히 확인하여라. 틀림없이 내가 명령한 이상으로
없앨 것이다. 목자들로 인하여 지나친 피해가 일어났으면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내 명령에 의해서 얼마를 없애고 또 자기들 멋대로 얼마를 더 죽였는지 목자들 개인별로 모든 수요를 기록하여라. 그러니까 오늘날 양을 잡아먹는 거짓 목사들, 종교 사건들, 양을 교인 만들어서 평생 11조 내는 기계는 만들고 대대로 충성하면서 늙어 죽을 그 추한 모습 때까지 계속 교인들로 섬김을 받으라고 하면서 복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가 제사장 된 것처럼 예수 행세를 한 이러한 모든 영적인 바리새인들, 영적인 사기꾼들이죠.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당당한 예수님 믿음을 지키면서 승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목자들이 행하는 것을 기록하다. 계속 89장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없앤 것이 얼마이며 또 얼마만큼은 없애려고 하였는지 숫자를 파악하여 앞에서 읽어라. 이것이 그들에게 제시할 증거가 되면 나로서는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고 그들을 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들이 행한 짓을 보면 나의 명령에 충실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눈치채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또 그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목자들이 처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그때그때 기록해서 일체를 나에게 보고하여라. 그러니까 이건 거짓된 목자들,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 멋대로 지금 전행하면서 강포하게 다스리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교인 속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키면서 그저 이런 불필요한 속에서 사람들이 전혀 빠져 있는 것 여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네요. 그러나 그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명령을 받은 수요 이상으로 죽여 없애기 시작하였으면 양을 사자의 손에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복이나 외치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똑같죠. 오늘 사자와 범과 그리고 산돼지까지 가담하여 별 짐승들이 다 가담하여 말이죠. 장로네 목사네 사모네 무슨 교육자네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별짓거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와 정말 정신없는 것을 보면서 진작 우리는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분 없죠. 거의 모든 양을 잡아먹었으며 또 그 탑에 불을 질러 그 건물의 토대를 완전히 전복시켰다. 나는 그 탑과 그 양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그 요란한 양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목자와 그 부하들은 이 양들을 온갖 짐승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먹이로 만들었다. 그중 한 마리 한 마리가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숫자만큼 넘겨주고 또 한 마리의 짐승은 각각 몇 마리씩을 죽였는가를 기록하였다. 누구나 다 지정된 숫자 이상으로 없었으면 나는 이 양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이와 같이 나는 환상 중에 기록을 맡은 자가 매일 저 목자들에 의하여 죽은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 기록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못 나오게 하고 저들을 섬기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고 없는 복을 남발하면서 천당과 그저 휴거와 그저 저들에게 무슨 오면 복을 받겠다 받치면 뭐가 이게 전부 다 가짜들이거든요. 오늘날이 여러분 거의 99.99%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1% 정말 0.1%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목자됨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인간에게 섬기거나 인간에게 속지 마시고 당당히 우리 서로는 지체로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들 목자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을 양들이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바쳤다. 그 책은 양들이 주님 앞에서 낭독되었고 주님은 이 책을 손에 들고 읽어본 후 봉함하여 거기에 두었다. 그후 나는 목자들이 12시간 양을 다스리는 걸 보았는데 그 양들 중에 3마리가 돌아와서 안으로 들어와 그 허물어진 집의 건축에 착수하는 걸 보았다. 그러나 산돼지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였다. 마치 여러분 동물농장에서 여러 가지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나 동물농장 지금 빅브라더의 사회가 됐다는 게 이미 왔죠. 여기도 지금 동물농장 같이 여러 가지 동물을 빗대어 얘기했지만 결국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고 인간끼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인간 군상들이 처참한 흐름을 우리는 이 환상 속에서 짐승의 비유 속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이 다시 건축에 착수하여 그 탑을 재건하여 높은 탑이라 이름을 붙이고 그 탑 앞에 다시 제단이 마련되었으나 거기에 차려놓은 빵은 모두가 더럽혀져서 깨끗하지 못하였다. 마치 바벨탑을 생각나게 하네요. 그러나 이러한 일체 일에 대하여 양들의 목자들의 눈은 흐려서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양들과 목자들의 눈은 흐려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양들과 목자들은 다 지금 저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들 집단에 여기에 예배당 여기 교회 이 목사 저 지역 이래가지고 자들끼리 눈이 멀어가지고 똑같이 소경을 인도한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많은 수가 목자들에게 넘겨져 멸망당하였고 그들은 양을 발로 짓밟아 먹이러 하였다. 이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양들이 지르면 모든 양이 들판에 온 사방에 흩어져 짐승들 가운데 끼어 있었는데 그들 목자들이 이것을 구출하지 않는 것을 보고 태연하게 있었다. 황당하지요? 지금 여러분 흰소 시대의 거짓 목자들 여러분 어떻게 그 흰소들을 주님 예수 앞에 인도합니까? 본인들이 흰소를 다 맞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비성경적으로 성경만 갖고 그 여배당만 지고 빚만 갚으려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관리나 하고 그죠? 계속 괴롭히면서 못 떠나게 하면서 막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속이고 있는데 이걸 어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기록서를 정합한 자가 이것을 가지고 양들이 주님 집에 올라가 그분 주님께 보이고 읽으면서 그들의 일을 전하고 목자들의 행위를 일일이 지적하여 탄원하며 모든 목자들을 그분께 고발하였다. 그분은 그 책을 집어들어 자기 옆에 놓고 나갔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든 목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고발되고 있고 고소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신랑 예수님 목자의 그 영원한 십자가 희생을 잊지 말고 이 짐승사회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군천사의 도움을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88장, 89장을 낭독했습니다. 굉장히 양에 대한 목자에 대한 비유적인 환상이 매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네요. 여러분 예수만 준비되었습니까? 해피 마라나다.